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함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학 제자의 개인 복음화입니다. 줄여서 개인화, 우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개인화가 잘 돼야 된다. 우리 또 이렇게 메시지도 받고 또 우리가 팀 사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딱 새 가족 등록하면은 말씀도 잘 듣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등록했다가 좀 잘 나오는 듯 하더니 잘 안 보이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도 저희는 또 새학기 때는 이렇게 잘 나오던 우리 렘넌트들이 또 계속 잘 나와서 이렇게 한 학기 지나 보면은요 믿음이 성장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이런 현장이 열려져 있고 또 그 사람한테 또 이런 또 후배 제자들이 또 열매처럼 달려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하면 어떤 대학 제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이고 잠수 타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찬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도 이렇게 탁 이렇게 성장하고 더 응답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가인이 렘넌트 같이 학교 졸업했다가도 다시 또 학교 들어가서 또 대학 생활하려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쓰임 받는 대학 제자들도 있죠.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달라요?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사라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각부채라고 썼는데 각인 뿌리 체질 이거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우리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이요. 쌓이는 것. 쌓여 있었고 계속 쌓이는 것이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받아왔고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고 기도를 계속 쌓아놓고 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오늘 이 대학 전도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근데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뭔가 계속 불신앙이 쌓이고 흑암 세력이 계속 들이닥치고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떤 청년 형제 교회도 10년 다니고 다락방도 10년 이상 했는데도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 청년이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형제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 방에서 굿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던 거예요. 굿을 계속 자기 방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들 계속 불러들이고 재앙과 저주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하고 있는데 다락방도 하고 있는데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막 명절 때 되면은 막 뛰쳐나가고 게다가 또 부모님이 집에까지 교회까지 데려다 주기는 해. 근데 부모님이 절에 있는 그 절에 속한 땅을 이렇게 농사지면서 사시니까 거기 경제가 묶여 있어요.
경제가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1, 2년 해왔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거기에 있으면 그대로 죽는 거 아는데도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야. 재앙과 저주가 오랫동안 계속 쌓여 있으니까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 렘넌트로,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계속 걸어왔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대학교 안에서도 그냥 남들은 그냥 스펙 쌓기 바쁘고 미래 걱정, 취업 걱정하기 바쁜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학 보고만 쓰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계속 응답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응답 못 받고 계속 재앙과 저주가 왜 오냐? 과거에 빠져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걸 과거의 올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올무가 뭡니까? 사냥꾼이 사냥감 동물을 잡기 위해서 펼쳐놓은 부비트랩이에요. 여기에 걸리면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끌려 들어갑니다. 과거의 상처, 뭐 가정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때론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다 과거 지나간 건데 거기 계속 묶여 있어요. 계속 묶여 있어요. 혹시 내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 계속 매여 있어. 그 막가파, 지존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잖아요.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회에 불만이 많다. 근데 세상 뭐 부자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살인범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불우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돼요? 그 과거에 계속 올무에 매여서 망하는 길로, 죄악의 길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 과거에 이런 사건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 동성애 그거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과거에 어떤 그런 동성애를 뭐 영상을 봤다든지 아니면 실제 동성애 이렇게 접하게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나는 몸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지만 속은 여성인가 봐. 그렇게 착각해서 그게 빠져들어가요. 올무가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에 내 생각에 빠진 거래요. 나 중심.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과거 다 지났는데, 이미 다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자꾸 내 머릿속에서, 자꾸 내 상처 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계속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과거 상처, 내 과거 문제 있기도 전부터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과거 문제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너 거기 이제 빠져나와도 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전 얼마나 위대한 시간표입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과거 문제 해결됐어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지옥 가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교회 문제로
힘들면 교회는 천국인 줄 알고 왔는데 교회까지 막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지옥 같은 거야. 지금 그런 교회도 많고 한국 교회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죽었어도 괜찮아요. 허물과 죄로.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도다.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 들을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문제 진짜 답답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딱 예배당에 앉을 때부터 설레이고 찬양하니까 막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미래의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특히나 요즘에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 경제 책임지는 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린다, 주식이 폭락한다, 코인이 휴지가 된다, 뭐 점점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세계 경제가 다 안 좋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불안한 것 때문에 불신앙으로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미래가 두렵고 막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베네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호와 이레 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내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신앙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디까지? 오늘 2장 7절 보시죠.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당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의 하나님은 우리 경인대학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정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대학 제자들의 하나님. 저는 우리 이 응답받는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사라지지 마시고 성장하는 우리 대학 제자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답 쌓아놔야 돼. 응답 쌓아놓으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237 자리에 있고 어느 순간 이 대학 복음화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야 될 게 여러분들 개인화하고 개인화 자꾸 시켜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이 적실성 있게 들리는 얘기를 할까 고민해 보면 제 옛날 대학 생각을 시절을 이제 더듬어 봐요. 한 20년 전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신입생 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선교단체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IBF라고. IBF. 그때 뭐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조금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모태 신앙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 좀 놀아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대학교 가니까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는데 너무 대학교 같지 않고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거기는 뭐 야자가 없어요. 선배도 후배도 형제님, 자매. 교회 같았어요 진짜. 채플도 매일 드리고. 근데 그때 이제 IBF라는 그래도 선교단체인데 막 신비주의 이런 거 율법주의 하지 않고 그래도 말씀 중심, 그래도 좀 이렇게 경건서적도 많이 읽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거기 신입생 가면은 이제 선배를 다 1대1로 다 짝지어줘요. 아예 거기 문화로 정착된 게 뭐냐면 원투원이라고 1대1,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이죠. 거기 원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주 이쁜 여자 선배가 유아교육과 이제 누나가 저를 딱 맡았어요. 성원아, 이제 너 나랑 10번만 만나면 돼. 그러는 거예요. 10번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누나가 밥도 사주고 뭐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데 나쁠 거 없잖아요. 10번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남에 처음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성훈아,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선교단체의 이제 양육 방식이죠. 너 진짜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너 그냥 모태신앙,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났냐?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 진짜 예수님 영접했니? 너 진짜 복음 깨달았니? 그 질문이죠. 근데 그때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어떤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아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질문이 너 비전이 뭐니? 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니? 너 여기 신학교도 왔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거니? 그 질문을 했어요. 그걸 계속 10번 만남 중에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밥도 먹으면서 차도 마시면서. 우리로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 이제 10주 쫙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후배 고민도 들어주면서. 그러면 말씀이 들리든 안 들리든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고 10번의 만남 속에 한 메시지라도 그 후배한테, 그 제자한테 각인이 되면은 그 제자는 어쨌든 계속 그 선배를 따라붙게 돼 있어요. 오기 싫어도 전화하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오늘은 못 가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진짜 제가 바쁜 일 있어서 못 가겠어요. 보고라도 하고 안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복음 주고 메시지 따라와야지 제자인데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만나자고 불러낼 수도 있고 계속 관계가 형성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좀 노력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교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새 학기 때든지 뭐 학기를 마칠 때든지 우리가 뭐 LTC 새내기 파티 초청잔치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 매칭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어떨까? 한번 그걸 생각해봤어요. 목적은 이거 하나입니다. 진짜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내가 이 친구를 개인화 시키려는데 내가 복음이 확인이 돼. 내가 막 개인화돼. 내가 이 친구한테 전달할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확신이 들어요. 우리 대학 제자들이 정말로 이 개인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은 이거 한 학기, 두 학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 뒤에 제자가 쫙 줄 서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70 중직자, 70 지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 주고 계신 거예요. 나랑 메시지 소통할 사람 누가 있는가? 같이 기도할 사람 누가 있는가? 자, 개인화 오늘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3가지. 개인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라. 그냥 댕기지 말고 그냥 댕기면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진짜 복음이 나를 살렸다면 현실적으로 좀 내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메시지는 줄줄줄 깨고 있는데 맨날 어렵고 답답하고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전도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복음 치유하면 현실의 축복 딱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그리고 내 평생에 누릴 절대 응답 찾아내라. 이 3가지. 자, 첫 번째, 복음 치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편집해야 됩니다. 드러낼 건 좀 드러내고 잘라낼 건 좀 잘라내고
제대로 된 건 언약의 흐름만 딱 이어붙이면 그게 편집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편집,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같은 거 찍어놓고 다 보내주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근데 편집을 탁탁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실감나고. 하나님 우리에겐 다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어요. 저도 이거 새가족 3강인데 편집했어요. 이거 새가족 메시지 3강인데 편집, 내가 알아듣기 쉽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이 길어지면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과거도 편집해버려요. 군생활 내가 진짜 그 선배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그 선임, 그 동네 생각하면 답답하고, 그러는데 지나보면 좋았다. 어렴풋이 막 좋은 기억이 나. 그게 왜? 편집이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치유가 되면 그게 편집돼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서 진짜 내가 복음 누리게 하셨지. 그래도 내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복음 전한 후임 하나 있는데 그래도 걔가 예수 믿었지, 영접했지. 이게 딱 좋은 기억으로 딱 편집이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왜 애를 낳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애 셋을 낳았어요. 하나 낳고 안 낳겠다고 그랬는데 편집이 된 거예요. 하나 진짜 죽을 둥살둥하고 낳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애도 키우고 시간도 지나가니까 애 낳는 거 괜찮겠구나. 애 낳는 기쁨이 너무 좋구나. 그래서 잊어먹고 둘째를 딱 낳아요. 셋째도 딱 낳아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못 낳아요. 편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편집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힘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 오히려 나는 그때 더 복음을 누렸지. 영적으로 강해졌지. 이게 진짜 행복한 순간으로 딱 와닿아요. 남들은 진짜 너 힘들었겠다, 어떻게 살았냐, 자살하지 않았냐. 나는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까지 고백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진짜 막 이단 시비 걸리고 막 시달리고 끌려가고 헌병대 가서 조사받고 그런 것들이 그때는 진짜 지긋지긋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어렴풋하게 뿌옇게 이렇게 좀 괜찮은 기억이었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말씀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메시지부터 정리를 해야 돼. 메시지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요셉이 진짜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웬 여자가 들러붙어가지고 누명 씌우고 그런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꼴을 당하는데도 다 말씀이 편집돼서 다 정리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언약으로 딱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엄마 어릴 때부터 떠나가지고 애기한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를 어릴 때부터 떠났는데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요. 그 음성이 나를 사로잡아요. 따스한 음성이.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계속 시달리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이 메시지가 탁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들이 망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메시지뿐만 아니라 책도 좀 정리하라 이 말씀 주셨어요. 저는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책에도 영향을 받지만 현대인들은 뭐 이런 미디어, 컨텐츠, 영화 이런 거 영향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책 한 편에서 감동 별로 안 받는데 영화 한 편에서 감동 엄청 받잖아요. 그럼 미디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편집되면 영화 장면을 통해서 책 글귀를 통해서 메시지가 생각이 나요. 그게 다 편집이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영화 보고 게임하고 만화 보는 거 못 막아요. 그래서 방법은 처음에는 뺏기도 하고 핸드폰도 압수하기도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걸 보고 편집할 수 있으면 돼요. 말씀으로.
포켓몬스터 잡는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포켓몬스터 아시죠? 몬스터, 괴물, 마귀를 이 포켓에다 담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야, 봐봐, 이거 용이잖아.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포켓몬스터 빵도 먹어야 되고 베스킨라빈스에서 그것도 먹어야 되고 세상이 다 그런데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해석해서. 야, 너 이거 지금 3단체가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영화, 문화에 이거 다 심어놓고 있다. 그래, 너희들도 맛있게 먹어. 근데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용이 뭔지, 이 몬스터, 이 괴물이 뭔지. 눈에 보이지 않게 요즘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마귀가 친밀하게, 용이 내가 길들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심고 있는 거야. 알겠어, 아빠? 그러고 먹어.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로 영적 서밋이더라. 기도로 영적 서밋. 기도로 흑암 꺾으면 되잖아요. 기도로 승리하면 되잖아요. 다 지난 줄 알았는데 과거의 그 상처가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그때 나를 정죄하던 그 목소리, 그때 내게 상처를 줬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왜? 시간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여봐,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사단이 갑자기 이렇게 쑥 닥쳐온다니까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굉장히 전도운동에 큰 응답을 받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사단이 그런 목사님, 어른 목사님한테 다가온대요. 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큰 죄를 졌어. 너는 망해야 돼. 사단이 그런 어른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찾아온다니까. 예수님한테도 찾아왔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할 때 사단이 왔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떡으로 해먹어라. 떨어져라. 내게 절해라. 예수님한테도 하는데 안 오겠어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여러분들한테? 그때 기도로 우린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어느새 내가 있는 현장은 바뀌게 돼요.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이 됩니다. 전도로 작품이 딱 만들어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거를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저 진짜 죽음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말씀 하나 붙잡고 왔습니다. 메시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래. 그럼 뭐 오히려 예전에는 내 허물이었고 부끄러운 거였고 내 상처였고 감추고 싶은 거였는데 이걸 막 드러내놓고 이제는 자랑하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핍박자였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그거 자랑하고,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거 간증하고 복음 선포했어요. 그게 작품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나의 담배색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나의 작품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에 깨달았는지, 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지, 이게 내 고백이고 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됐죠. 그럼 치유된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여러분들 감추고
진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속이 우라통이 치밀고 그러면 치유 안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성폭행을 하고 그걸 내가 자랑하고 그걸 내가 치유받고 그걸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거 말할 수 있으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내가 감추고 계속 숨어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은 그건 치유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현장의 문제 이걸로 치유해야 돼요.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지?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나랑 비슷한 문제를 가졌던 성경에 렘넌트가 있는지, 성경에 전도자들, 선지자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내가 요나 같은지, 내가 다윗 같은지.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편집할 수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조금씩 치유받고 치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조금 보여지는 게 있어요. 현실. 반드시 누구나 있어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재앙이 저주가 많이 쌓여있다면 그거 해결되고 있는 중이에요. 현실의 축복. 3초월의 축복이죠. 근데 처음에 시공간 초월부터 얘기했어요. 시공간 초월. 우리는 보통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시공간. 시간에 쫓겨서 오늘 아침도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회사 가야 되니까 가고 시간에 쫓겨서 밥도 못 먹고 막 마음도 갑갑하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서 막 영적으로도 힘들고 밥도 못 먹어서 배고프고 그럴 수 있어요. 공간에 매여서 이 답답한 강의실, 이 답답한 회사 사무실, 답 안 나오는 우리 집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거기에 눌려 살아요. 쫓기며 살아요. 시달리며 살아요. 그런데 복음 치유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초월합니까? 원래 시공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낮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시간, 날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살도록.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또 뭘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 궁창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셔서 바다, 물이 모여서 된 것을 바다, 묻이 땅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범죄의 선악과 먹은 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땅에서 종신토록 흙을 일구며 사는데 일한 대로 됩니까? 소득이 없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기도 하고 결국 고생하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시공간에 매여서 결국 죽게 되는 사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을 존재였는데,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나무가 땅속에 살듯 하나님과 함께 살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 수첩에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늘 어렵고 힘들던 아브라함도 이제는 직원들 318명 거느리고 살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내 가족이 어려울 때 좀 도울 수도 있을 정도로 롯이 어려움 당했는데 찾아가서 도와줬어요. 백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 도와주기도 못하고, 그럼 언제 전도합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랩런트인데 월급 500만 원 받고 전도도 하나 못하고 건축 공부도 못하는 랩런트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이 응답 받아야지. 진짜 보좌의 축복.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 단을 쌓고 포로 신분 가운데서도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어요. 진짜 축복이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237 살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237을 다 영향 줄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지극히 사실적인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지극히.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237 5천 종족을 70 지교회를 이끌 자, 우리 대학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축복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딱 돌아보면 여러분들 제자가 탁 서 있는다는 게. 저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진짜 꿈이 소박합니다. 그냥 조그만한 교회 진짜 제자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습니다.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많은 제자도 필요 없고 하나님 70 제자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처럼 진짜 감사한 거 없잖아요. 우리 전도학교 여기 70명만 딱 있으면 제가 볼 때는 2만 대학 보고만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진짜 우리 몇 명 안 돼도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신영찬 전도사 더 신나게 찬양할 수 있죠. 진짜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응답이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 해주세요. 저는 이거면 부족한 것 없겠습니다. 나는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 주시려고 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면 이때니까 우리나라 이제 살만해지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저 로마 쳐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경제, 우리 집이 이제 살만해집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응답. 절대응답 5가지 나왔죠. 절대응답,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인정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다 미리 정해놨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여러분들 언제 부를지 하나님 다 정하셨어요. 예. 그럼 뭐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면 되고, 내일 가면 내일 가면 되고,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요. 예. 이러면 너무 간단해져 인생이. 인생이 복잡할 필요 없이 너무 심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그 중에 화복이 있어요. 조금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화복이 좀 있는데 다른데 절대 계획으로 넘어가면 돼요. 절대 계획.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이 이거 발견한 거야.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상관없다. 내가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도 좀 부자가 돼서 전도하고 싶죠. 우리는 그래도 좀 성적이 잘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린 절대 계획, 이거 집중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예요. 예. 이게 딱 언약입니다. 예. 이 절대 언약 붙잡으면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절대 불가능은 없는 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정을 가면 됩니다. 어떤 여정이죠? 언약 붙잡고, 또 비전이 뭐니? 비전을 보고, 또 꿈이 뭐니? 네가 붙잡은 말씀은 뭐니? 너 어떤 기도하고 있니? 너 어떻게 쓰임 받고 싶니? 너 네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싶니? 이 CVDIP. 예. 여러분들이 원투원 하면서 다락방 하면서 이거 얘기해 보세요. 오늘 또 포럼 할 때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해결해야 될 과거 올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천주교 가보니까 막 사제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고해성사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제한테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고해성사 하고 나와서 막 날아가들 듯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 토론 없는, 이렇게 사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안 끝났는데 그것을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포럼 때 확신을 얻으시면 돼요. 자, 언약의 여정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그것이 계속 오는 시스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절대 응답, 절대를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유목사님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 쓰지 말고 절대를 찾아라,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흐름이 절대 찾아라. 교회든 개인이든 모든 제자들은 절대를 찾아라. 하나님, 저를 향한 절대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확인되어지는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 그리고 오력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예. 그리고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그러면 9가지가 내 속에 세팅되는구나. 예. 내일 기도 시점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의 테두리, 바운더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9가지 세팅은 내 속에 되는 것. 내 속에. 처음에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야 돼서 하지만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면 더 답답할 정도로 내 속에 세팅이 돼버려요. 처음에 내가 씻어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너 씻어, 양치해, 이걸 삶의 테두리를 제공해줘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안 씻으면 내가 불편해, 양치 안 하면 내가 답답해. 그게 내 속에 세팅이 돼요. 그 9가지 세팅. 하나님이 내 삶의 테두리가 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9가지 세팅이 뭐죠? 3보좌,
그리고 세 가지 생명,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응답. 이게 9가지 세팅이죠. 그러면 9가지 세팅된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가운데 3시대가 옵니다. 3시대. 메시지 많은데 이제 짧게 정리합니다. 3시대가 뭐죠? 처음에는 소수의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소수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말씀이 전달이 되면 70중직자 나오는 거예요. 70중직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여기서 강단에 계속 복음이 선포되면 70제자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차세대 응답,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RTS 학생들과 후배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든 어느 전도학교든 이 응답 다 받아야 됩니다. 3시대 계속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는 지금 소수만 좀 모였어. 어느 공동체는 좀 70중직자가 들러붙고 있어. 어느 교회는 막 렘넌트들도 막 힘있게 활동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와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이게 차츰차츰 돼가는 과정이 이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되죠. 할렐루야. 전도운동 언제 일어나요? 흑암 꺾일 때. 전도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 쫓을 권세를 주려 함이라. 귀신 쫓겨나야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학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되고 쫓겨나고 무릎 꿇을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메시지 때는 이거 세 가지를 아주 구분하셨더라고요. 흑암이 결박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조금 보이겠죠.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근데 쫓겨나면 어떻게 된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다가 지교회 하다가 막 하나님 나라 임하고 막 사람들 치유받고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조금 뭐 갑자기 쉬었다가 한다든지, 뭐 방학 끝나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의 사정 때문에 잠깐 멈췄다 하면 더 막 현장이 심각해진 경우도 있어요. 나갔다가 7마리 데리고.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라. 나갔다 7마리 데려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장악되도록. 제가 그래도 토요일 한 군데 가는 산업지교회에 있는데 진짜 예수를 한번 막 학을 때는 남편이 있었는데 자기 회사에서 이제 복음 받으시고 영접하고 이제 산업지교회까지 오르셨어요. 그 아내분은 너무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알고 봤더니 6개월 전부터 그 지역에, 부평 지역에 계속 캠프가 있었고, 교회 중심의 캠프가 있었고, 그 캠프를 바탕으로 렘넌트 미션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아들도 교회에 안 다니다가 거기서 미션홈 통해서 회복되고, 거기서 계속 미션홈 통해서 가정 위해서 기회 또 했더니 남편까지 복음 받고 남편의 회사에서 지교회가 열려진 거예요. 목사님 진짜 흑암이 꺾이고 쫓겨나고 이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것도 사단이 쫓겨나는 과정에 이제 하늘 군대가 어떻게 동원이 되는지 이 메시지 주셨어요. 주의 사자는 여기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 말씀. 천사인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 참고할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종 둘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천사,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이제 도움,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와요. 마귀가 쫓겨나고 이제 예수님께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 칼 들고 싸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군대를 12군데나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칼을 집어넣어라. 못 싸워서 안 싸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 군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천사가 처음에는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다 와요. 그리고 흑암이 꺾이면 이제 우리의 전도운동과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계속 파송이 됩니다. 이 천사들이 오다 보면 이제는 하늘 군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두루 진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엘리사는 처음엔 스승님을 이렇게, 엘리야 스승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한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걸 봐야지만 갑자기 영감을 받을 수 있어. 그걸 본 엘리야가 이제는 7천 제자와 함께 도단성 운동을 합니다. 도단성 운동 하니까 아람 군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제는 제자들도 함께 보게 합니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죠. 눈을 떠도 보게 하소서.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들보다 많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두루 진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보내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응답이 쌓이는 것을 계속 그 현장 속에 있으시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거, 우리의 오늘의 삶과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치유되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서로 함께 사역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70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학 복음화, 대학 선교 사역을 이어갈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